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귀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함께 빌립보서 한 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한 장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이 중요한 말씀, 이 시대에 예언적으로 선포되는 이 말씀을 살아있는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의 진리가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일상의 삶 속에서 이 진리를 붙잡고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한 장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한 장, 빌립보서 한 장, 에베소서 세 장과 더불어 우리가 기도실에서 늘 묵상하고 기도하는 구절들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더욱 기쁩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말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그들의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사랑 안에서 풍성해지기 위해 기도해야 할 3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성장하려 할 때 결코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타협을 거부하고 진실하며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족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마음의 상처나 걸림돌을 만들지 않도록 늘 깨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자체가 누군가에게 불편함이나 거부감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부주의한 말과 행동으로 다른 이들에게 불필요한 상처를 주지 않도록 매우 신중하고 민감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닌 우리의 미성숙함으로 인한 상처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바울의 기도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한 장 9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바울은 빌립보 교회 전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삶에 이미 부어주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더 깊은 것을 원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무리 깊어진다 해도 우리는 늘 더욱더를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랑이 성장하는 2가지 중요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바로 지식과 총명, 즉 분별력입니다. 이 2가지를 통해 우리의 사랑은 자라나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잠시 후에 이 부분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사랑이 풍성해질 때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10절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즉 모든 타협을 거부하고 진실하게 되며 다른 사람의 마음과 삶, 평판에 상처를 주는 일 없이 허물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은 단기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즉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지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일시적인 영적 부흥이나 캠페인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유지해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그 최종 결과는 무엇일까요? 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삶이 의의 열매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일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과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그분 안에 거할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주님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이 열매가 맺히며 그 궁극적인 결과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흐름을 따라 살아갈 때 누군가가 이처럼 희생적이고 진실한 사랑의 삶을 꾸준히 살아내는 것을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깊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삶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지극히 초자연적인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오늘날 이 시대에는 더욱 예언적인 중요성을 가집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도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 기도가 온전히 성취된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아마 1%도 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복음 17장의 이 하나됨의 실제는 바로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더욱 분명하게 성취될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숙한 가족 공동체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1장 9절의 기도가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이 기도를 붙들고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이 성숙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가 나타날 때 세상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이 변화된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추수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완고한 인간의 마음이 가장 강렬한 방식으로 변화되는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역사상 이 기적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이며 마지막 때의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일어날 위대한 변화의 기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와 동시에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사탄 또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탄은 교회 안에 배신의 문화를 조장합니다. 성도가 성도를 고발하고 비난하게 만들어 분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그리고 점점 더 강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수백만의 성도들이 빌립보서 1장 9절의 성숙한 사랑의 실제, 즉 요한복음 17장의 가족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움직임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도우실 것이며 그들은 마음을 다해 이 사랑의 길에 동참할 것입니다. 이것은 저절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사탄이 그렇게는 안 되지라고 말하며 이전에는 친구였고 사랑하는 사이였던 사람들 사이에 배신의 문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이 서로를 배반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낯선 사람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모르는 사람이 나를 비난하거나 거짓말을 퍼뜨리는 것은 불쾌할 뿐 배신이 아닙니다. 배신은 가까운 친구,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깊은 상처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많은 이들이 시험에 들어 서로를 배신하며 떨어져 나가는 대배도가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수많은 성도들은 요한복음 17장의 사랑 안에서 깊어져 위대한 영혼 추수에 쓰임 받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마지막 때에 위대한 부흥과 추수가 있을 것인가, 아니면 큰 배도가 있을 것인가? 정답은 둘 다입니다. 이 두 가지 흐름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동시에 그리고 더욱 격렬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가족 공동체의 역동성은 성숙해지고 배신의 문화는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팽팽한 긴장의 중심에 빌립보서 한 장 9절의 기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지난 2000년 동안 항상 중요했지만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성령께서 더욱 강력하게 조명하실 예언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풍성해지기 위해 기도해야 할 세 가지 영역은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시가 풍성해지도록 성령께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며 촉매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느끼시는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에 대한 계시가 우리 안에 넘쳐 흐를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둘째, 단지 그분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흘러넘쳐야 합니다. 서로를 향한,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성장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마치 1단계, 2단계, 3단계를 차례로 밟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때 그것이 다른 두 가지 사랑의 연료를 공급하고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나의 임무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붓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에게 구하고 나와 교제하며 이 사랑의 길을 선택하는 결단을 내릴 때 나는 더욱 풍성하게 부어줄 것이다. 그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예수님을 향한 더 큰 사랑을 품게 되며 그 사랑이 사람들에게로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은 점진적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제 삶에서 3걸음 나아갔다가 2걸음 물러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개월, 수년이 지나고 보면 우리는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풍성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요한복음 17장 26절은 제 인생의 구절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그들도 사랑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저들 안에 부어주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만약 예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이 말을 했다면 저는 감히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 이 일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점점 더 풍성하게라는 표현에 주목해 봅시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부터 사랑을 시작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제의 작은 성장을 무시하거나 경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멈춰서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만큼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원했던 만큼 성장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는 분명 성장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동시에 내일의 더 큰 성장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감사와 더 큰 갈망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더 부어주소서.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 점점 더, 더욱 더, 아마 이 외침은 영원히 우리 존재 안에서 울려 퍼질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두 가지 중요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하게 하사라고 기도했습니다. 첫째는 지식을 통해서입니다. 어떤 지식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지식, 진리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지식입니다. 십자가의 완성된 사역에 대한 지식, 즉 십자가가 단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연약하고 깨어진 사람들, 심지어 우리를 성가시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었는지를 아는 지식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리더십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은혜의 패러다임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지식 말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 대해 말씀하시고 기도하시는 내용은 놀라울 정도로 긍정적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 지식 안에서 자라나기를, 이것을 더 깊이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특히 당신을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한 지식을 갖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에 대한 지식은 우리 마음을 해방시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차가운 정보가 아닙니다. 주님과 교제하며 얻는 살아있는 지식이며 이 지식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뀔 때 우리의 감정도 변화됩니다. 이처럼 사랑이 지식 안에서 지식을 통해 풍성해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지식을 쌓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바쁘게 살아가면서 얻는 단편적인 지식으로는 깊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놀랍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시가 풍성해지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커지며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는 노력입니다. 둘째는 총명, 즉 분별력을 통해서입니다. 다른 성경 번역본에서는 영적 이해력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깨어짐, 심지어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행동들 속에서도 그들을 향한 사랑이 풍성해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이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성과 정반대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상대방의 단점을 지적하며 판단하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그를 위해 쓴 이야기가 아니다. 너는 내가 그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분별력이 필요하다. 이것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생명, 결혼, 성의 신성함에 대한 문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예수님을 통한 유일한 구원의 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도전들이 만연합니다. 세상은 이런 것들이 사랑과 모순된다고 비난합니다. 이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 나의 마음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이러한 진리들이
얼마나 탁월한 것인지를 분별해야 한다. 사랑의 정의는 오직 예수님만이 내리실 자격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랑의 정의가 있고 앞으로 10년 후에는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성경적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정의와 반대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복잡하고 교묘하며 숨겨진 거짓들 속에서 진리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영적 분별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풍성해지는 데 있어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지식 안에서 풍성해지는 것, 좋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커지는 것,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특히 우리를 좋아하지 않고 우리와 의견이 다르며 우리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도전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한 분별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의 성숙한 사랑으로 들어가는 핵심 열쇠입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지난 45년간 수백 번도 더 이런 말을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다니던 교회는 사랑이 없어서 여기로 왔습니다. 초창기에는 이렇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성도님, 지금 성도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영광의 최고 수준에 항상 머물러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당연히 사랑이 부족하죠. 그들은 깨어진 인간들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의 정점입니다. 물론 이제는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핵심은 같습니다. 사랑은 결코 쉽거나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잘 맞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불신자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진짜 사랑은 우리와 다른 사람,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실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랑이 부족하다고 비판하기보다 작은 사랑의 실천이라도 발견했을 때 놀라워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아, 정말 기적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리고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것은 우리의 온 힘을 다해 평생을 바쳐야 하는 초자연적인 여정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윗 왕은 시편 18편 3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온유한 대우가 매일 나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둘째, 내가 그 온유함을 받았기에 이제 나 또한 다른 사람들을 그 온유함의 렌즈를 통해 대하게 되었고 바로 그것이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해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온유함이라는 렌즈를 통해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좋아하지 않고 당신과 의견이 달라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온유함을 기억하며 그들을 온유하게 대하십시오. 당신의 관점이 바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의 본질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미가서 7장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내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분으로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는 마지못해 자비를 베푸는 공동체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으니 나도 억지로 너에게 자비를 베풀겠다.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라. 이런 태도가 아니라 주님처럼 자비 베풀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계속됩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탁월하다고 부르시는 가치들을 우리도 분별하여 탁월한 것으로 인정하기까지는 영적 분별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본성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과 같은 진리들을 불편해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진리들이 정말로 탁월한 것임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에는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탁월하다고 여기시는 것 중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즉 성도들입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3절에서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땅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천국에 있는 성도들과 지내는 것은 문제가 없겠죠. 문제는 바로 이 땅 위에서 함께 살아가는 불완전하고 연약한 성도들입니다. 사무엘상하에 나타난 다윗 주변 인물들을 보면 결코 완벽하거나 함께 어울리기 쉬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의도적으로 선포합니다. 그들이 완벽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렌즈를 통해 그들을 보고 있다. 이것이 나의 선택이다. 그는 사람들의 삶에 싹트고 있는 탁월한 미덕들을 존중하고 인정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약점과 실패도 보았지만 그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가지고 계신 탁월함이라는 서사를 자신의 이야기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을 위대하게 만든 또 하나의 비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은혜의 렌즈를 통해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가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탁월하다고 부르시는 것을 우리도 탁월하다고 인정하기 위해 끈질기게 다시 결단하고 또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탁월하다고 여기시는 것들에는 그분의 계명과 진리도 포함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사랑과 진리와 정의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내 기분이 나쁘니 이건 불의한 거야. 그러나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너의 감정과 생각을 말씀에 맞춰라.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억 명의 성도들을 일으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자신의 감정보다 말씀을 앞세우도록 훈련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짙어지는 동시에 교회 안에는 빛과 영광도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기도합니다.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이것은 순종하려는 우리의 진실한 의도를 가지고 살아갈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순종은 처음부터 성숙하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진실한 의도에서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그 의도 안에서 여러 번 넘어지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점점 덜 넘어지게 되고 마침내 일관성 있게 그 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진실한 의도를 귀하게 보십니다. 사탄은 너는 위선자야, 포기해라고 속삭이지만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또한 허물 없이 살도록 기도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거나 상처 주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위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자유조차 절제하라고 권면합니다.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고 그의 마음을 지켜주는 것이 그만큼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거나 그들의 길에 걸림돌을 놓는 모든 일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결과로 우리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됩니다. 의의 열매로 채워진다는 것은 첫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의롭다 하심을 선물로 받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선물은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나 심판주가 아닌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이 관계 안에서 우리는 의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갑니다. 여기서의는 단순히 도덕적인 행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올바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관점, 사람들에 대한 올바른 관점, 세상의 문제들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올바른 생각, 올바른 선택, 올바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일치하는 관점을 갖는 것도 위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위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어집니다. 십자가의 공로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 거하며 매일 그분과 지속적으로 교제함을 통해서입니다. 하루 동안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분의 감동과 영감을 받을 때 우리의 삶에는 위의 열매가 조금씩 맺혀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의 끝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한 사람이 이처럼 사랑 안에서 풍성해지고 지식과 분별력으로 자라나며 진실하고 허물없이 위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가장 도전이 되는 실질적인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것.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고 하나님이 느끼시는 것처럼 느끼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서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외적인 조건, 즉 학벌, 직업, 성공과 실패, 장점과 단점이라는 세속적 서사로 평가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형들을 보았을 때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너머를 보십니다. 그 사람을 향한 부르심, 그의 미래, 그의 마음속 진실한 움직임을 보십니다. 그의 실패와 연약함조차도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이제부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서사를 찾고 그 서사를 우리의 입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사탄은 스가랴 3장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그의 더러운 옷, 즉 그의 실패와 연약함을 근거로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나는 그를 향한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나는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그를 정결하게 하여 나의 사명을 맡길 것이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여호수아들이 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심지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까지도. 사탄은 그들의 실패와 약점을 헤드라인 뉴스로 만들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다른 헤드라인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흔들렸던 순간들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은 로마서에서 그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라고 그의 인생을 요약하셨습니다. 다윗이 끔찍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하나님은 사도행전에서 그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서사입니다. 마지막 때 요한복음 17장의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질 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의 서사를 붙잡아야 합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입니다. 정죄감과 거절감의 영을 떨쳐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을 향해서입니다. 판단과 비난의 영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리더십을 찬양합니다. 주님, 마지막 때의 교회를 향한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탄이 우리의 형제자매를 고발할 때, 사탄아, 내가 너를 책망한다. 그것은 내가 그를 위해 쓰는 이야기가 아니다. 라고 선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이 보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느끼시는 것을 느끼게 하시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 우리의 형제자매,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세상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서사를 선포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셔서 은혜의 관점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사랑 안에서 풍성해지고자 하는 갈망을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심어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를 볼 때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